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32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예물을 드리.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를 인도에 내었단 말하니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제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하고 약 40일 동안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수군수군 대기 시작을 해요. 왜? 모세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던 이 모세가 혹시 산에 올라가서 죽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수군수군 대다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야, 우리가 갖고 있는 다 금붙이 다 갖고 와봐. 그래서 그 금붙이를 모아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론이 그걸 거부했어야 돼. 거부하지 못하고 그 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산 위에서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쳐다보다 보면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문맥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본문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래서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래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누가 더 높냐라고 하면 굳이 높낮이를 따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누가 더 높냐 그러면 모세보다 하나님이 월등하게 높은 위치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하면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떨 때 사용하냐면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막 행하시려고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그거 행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막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막는 모세를 향하여서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그대로 냅둬. 이렇게 말해야지만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시는데 모세가 막는 장면이 나오지가 않아요. 나오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세에게 말하되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뭔가가 이상한 거고요. 두 번째 이상한 것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장면이 되게 이상해요. 그게 뭐냐면 마치 어떤 거냐면 예의를 갖추되 하나님이 나보다 높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보다 뭔가를 좀 몰라.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예의를 갖춰서 조언하는 투로 이야기를 한다고요. 한번 봐보세요.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러면서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합니까? 조금 뉘앙스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12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합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게 만듭니까? 이러고 있다고요. 또 13절을 봐보세요. 13절 보시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래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이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한다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예전에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기억을 못하고 지금 이들에게 이렇게 진노하십니까? 그래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일깨워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그 내용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고 있다고. 이게 지금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이상하게 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 오늘의 결론을 보면 14절에 이런 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고 그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언어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냥 사랑이 하나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사랑을 얘기할 때는 사랑이 네 가지의 단어를 써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해서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필리아의 사랑 그래가지고 친구와의 사랑. 우리가 흔히 우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우정. 이런 얘기를 할 때 필리아의 사랑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토로게라고 해서 이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자녀와 사녀 간의, 그리고 혈족 관계 안에서의 사랑을 얘기할 때에 스토로게라고 하는 사랑을 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네 가지의 사랑 중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쓰는 이 아가페와 앞에 있었던 세 가지가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로스의 사랑이나 필리아의 사랑이나 스트르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는 사랑을 얘기해요. 그런데 아가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했던 잘못했던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을 뭐라고 얘기해요?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은 사실 세상 속에서는 없죠.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아가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설명해요.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묘사를 하는데 이사야서 5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래요.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뭐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아가페이시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공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결과가 있냐면 이사야서 32장 17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러니까 공의가 사라져 버리면 화평이 없어요. 불법을 행하는 속에서는 화평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 공의라는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실 때에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공의로, 왜?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영원히 평안하고 안전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모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모순. 그죠? 이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창목자, 우리 그 창이 있죠, 창모자를 쓰고요, 방패 순자를 써요. 그런데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할 때의 모순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 모순이라고 하는 단어는 초나라 때에 어떤 사람이 방패와 창을 파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방패를 칭찬을 하면서, 여러분, 이 방패는 어떤 날카로운 창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자기가 또 창을 파는데 그 창을 칭찬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라고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보셔, 그러면 그 창과 방패로 한번 싸워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하나는 무조건 다 막을 수 있고 하나는 무조건 다 뚫을 수 있다. 사실 이 얘기는 세상에 양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해서 모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이 뭐냐면 이 모순에 걸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했을 때,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것에 그 경중이 아니라, 무게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반면에 이 땅의 평안과 안전이라는 결과를 가져와야 하는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다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가 공의와 사랑이라는 게 모순 속에 딱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한번 발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관자인 거 여러분들 믿으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모든 것의 최고 의결 결정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냥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9절에, 오늘 성경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근데 모세에게 또, 이건 뭐냐면 앞에도 얘기했고 뒤에도 지금 한 번 반복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할 거야, 그래서 그냥 멸하셔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토를 달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향하여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들이 목이 뻣뻣해, 그래서 내가 저들에게 화를 내서 전부 진노하여 죽이고야 멸망시키고야 말 거야. 이거를 누구에게 얘기했다? 모세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죠. 도대체 왜 하나님이 굳이 모세에게 왜 이야기를 하죠?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이사야서 38장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38장을 보시면, 이사야서는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너희가 이렇게 살면 망한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누어지거든요. 근데 38장의 중간에 실제 있었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를 보시면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 죽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집안에다가 유언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였어요. 기도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3절에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는데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다시 한번 임했어요. 야, 이사야야, 하나님은 너 히스기야한테 가서 빨리 다시 이야기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그래서 이르는데,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기도 들었어. 그리고 내 눈물 보았어. 그래서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여, 그래서 생명이 몇 년이 연장이 되어져요? 15년이 연장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그냥 데리고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언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너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1절 38장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랬어요. 이거 가만히 놔둬도 죽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지금 병들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서 있는 김혜수 목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병들어서 죽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실 때 김 목사야 너 가서 성도들 위로해라. 그럼 어떤 말씀이 보통 임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오늘 치유해 주신대요. 이렇게 예언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왔느냐면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중환자실에 있는데 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유언하래요. 오늘 돌아가신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겠어요? 뭐 저런 목회자가 이렇게 대뜸 나오지 않겠어요? 지금 그거잖아요. 병들어 죽으려고 하는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예언을 했는데 무슨 예언을 하냐면 왕이시여 유언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죽이신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예언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듣고 뭐냐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한 가지죠.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히스기야를 죽이고 싶으지 않으신 거죠. 히스기야를 죽이고 싶지 않은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누구를 부여잡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자기의 그 안타까움을 아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콕 집어봐 버린 거예요. 너 죽을 거야. 죽을 거라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히스기야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옛날에 진실되게 살았던 거 기억하시죠? 제발 나 좀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곡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셨어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보세요. 자, 열왕기하 20장 21절을 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히스기야가 죽었어요. 히스기야 다음에 왕이 누구였어요? 므낫세였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여러분 남쪽의 왕이거든요. 남쪽의 왕은 다윗을 통하여서 지금 혈통이 흘러가죠. 근데 21장 한 장을 넘겨서 21장 1절 보면 다 읽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아멘.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2세. 그러면 므낫세가 언제 태어난 거예요? 아까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몇 년 더 연장시켜 주셨어요? 15년. 연장된 인생 15년 그 사이에 누구를 낳았어요? 므낫세를 낳았다고요. 자, 마태복음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1장 10절.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암몬을 낳고 암몬은 요시야를 낳고 낳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더라. 여러분들 보세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으면 므낫세를 탄생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므낫세가 탄생되지 아니하면 다윗, 히스기야, 므낫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여기서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히스기야가 무엇하냐면 죽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사야 가서 얘기해. 히스기야 너 죽을 거다? 죽을 거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히스기야가 뭐냐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15년을 살려줬는데 그 15년 안에 므낫세가 태어났고 므낫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히스기야에게 가서 너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그건 죽이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얘기였어요? 살리겠다는 말씀이었죠. 오늘 말씀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내가 배반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배반했어요. 그래서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범죄한 너희들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왜? 죄를 지면
죄에 대한 반드시 죄값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살리고 싶은데 살리려면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히스기야를 그냥 살릴 수 없잖아요. 근데 그에게 15년의 연장을 할 때 조건이 뭐냐면 내가 나를 향하여 기도했던 것을 보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렸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살려준다는 조건을 찾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출애굽시키셨어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금 우상 숭배를 해요. 공의의 하나님은 그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데 살릴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누가 얘기를 해요? 모세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보세요. 다시 한번 11절을 봐보세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앞에 여기는데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하여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그 다음에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열방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이 얘기를 할 때 지금 하나님은 그래 모세야 조금만 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모세가 결정적인 얘기를 해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그래 모세야 잘한다. 내가 저 백성을 타락하여 죽일 수밖에 없는데 네가 죽이지 못하도록 조건을 내걸고 있는 거. 어찌하여 하나님 저 백성 구원했습니까? 그래 네 말이 맞아. 어찌하여 세상 열방이 하나님을 모독하게 만든 그래 네 말이 맞아.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 그래 잘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하시는 얘기가 14절이었던 거예요. 내가 모세가 했던 말이 다 맞아. 그래서 내 뜻을 돌이켜 너에게 뭐 하지 않겠다? 진노하지 않겠다. 오늘 하나님은요 바로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요. 나의 공의를 참지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다고요. 이 나라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나라를 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런데 주님 누군가가 이 나라를 멸하려고 하실 때에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조건으로 하나님이 지금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지역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없을 때에 누군가가 이 지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소리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면서 그래 네가 조건을 만들어서 내가 이 땅을 용서할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때에 주여 나를 보시고 불쌍히 우리의 가정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 누군가의 기도가 하나님의 공의의 조건이 되어져서 내가 너를 보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롯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을 기억하여 롯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이 주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지역의 멸망당함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기억하시고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내 가정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살리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나 혼자 기도한다라고 낭망하고 슬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떨 때는 기도 이렇게 해야 무슨 의미가 있어. 실망할 때도 있고요. 포기할 때도 있고요. 내가 혼자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얘기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 혼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며 네가 기도하기 때문에 너의 가정이, 네가 기도하기 때문에 너의 교회가, 네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내가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되어진다면, 내가 되어진다면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나로 인하여 우리 민족이 살아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은 이 한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 애쓰고 수고하는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